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단 저희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각자가 속한 직장과 일터, 학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공부하지만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 실망한 지체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로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형편이나 지위가 조금 괜찮아지고 나아졌다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 관심사가 세상 것들로 채워져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나약하지만 늘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소서. 다시 돌아오는 한 주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고, 묵묵히 본인의 맡은 업무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앞길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달려온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넘어졌든지 또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 쓰러져 있든지 우리가 다시 복음 또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을 잊어버린 채 내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내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또 이루어 가실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One, two, three, hey!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속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 내게 생명 주오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니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온 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부어주실 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여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Sometimes I wonder, is he faithful? Does he see me in my trouble? Does he understand? Sometimes I question if he's able. Can he rescue? Can he save me again and again? But when I look back, did he move every mountain? Did he part every sea? Yes, he did. So yes, he can. Oh, did he defeat the darkness? Did he deliver? 야 찬주야, 이번에 제자훈련 들어? 그게 뭐예요? 에? 그걸 몰라? 그게 뭐냐니까요? 아이, 그거 있잖아, 이번에 하는 거. 아니 제자 훈련이 뭐냐고요? 제자 훈련이 궁금해?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Look into the lens of a love that never ends. How great it is. You came into my life and now everything is bright. How great it is. Sing, sing, sing. I'm living my best life. 'Cause I'm living. Come on, put your hands up. Let's go, let's go.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life.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life. You are the way, the truth.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입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3인 3색 특별한 밤이 진행되며 9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성숙의 시간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관사 정직원을 모집합니다. 자매분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층 다문화실에서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목자분들은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 토요일 오전 7시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목자, 부목자분들은 함께 오셔서 미리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9월 22일 주일 그리고 26일 목요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일에 진행되는 1기 그룹별 제자 훈련은 마을 목자, 목자, 부목자 위주로 진행되어 신청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큐티 학교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10시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5명에서 최대 목요일 반은 30명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함께 합시다. 반드시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청년 예배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한번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역시 바울 형제 좋아요. 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어디 갈 때 데리고 다녀야겠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변화산과 같이 수련회에 뜨거웠던 그 밤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결단도 세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일까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그 뜨거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근데 그 밤에 그 부르심과는 동떨어져 있게 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먹이 더 빠르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3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다가 다쳐서 이제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어떻게 학교를 시험 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게 있습니까? 성적이 저기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빌 기겠죠. 근데 그 성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신앙하고 믿고 예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젊음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젊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사에 드러나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젊음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젊음을 뒤집어 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에스겔이 5년간 포로로 끌려간 지 5년간, 그 5년 전이 언제냐면 바벨론의 1차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전에 한번 봐줄게, 너희들 투항할 사람들 투항해 해서 여호야긴이랑 그 대신들이랑 줄줄줄줄 나왔어요.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쭉쭉쭉쭉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에스겔은 더 이상 포로로서 살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요. 그러니까 포로로서의 삶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요. 하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7장의 본문은 그로부터 7년이 더 떨어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12년이 경과한 BC 586년이에요. 이 586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가 일어나던 그 해예요. 여전히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폭력성, 그 거대한 폭력성을 가지고 에스겔이라는 존재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이렇게 옥죄이고 짜매려고 할 때도 그는 제사장으로 사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지금 갖추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선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살았지만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제사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에스겔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인생의 한 포인트,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25세에 자신이 제사장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다면 25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견습 제사장을 시작한 후에 30해가 되었을 때 제사장 임명을 받는 것처럼 그는 지난 5년 동안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번도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나이를 시작하고 그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음을 선언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한 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시각,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순간이 한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쭉 지나왔어요. 시간이 쭉 지나와서 포로 생활한 지 시작한 지 12년, 그리고 포로 제사장으로 포로 생활을 하며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7년, 완전 숫자 비스무리한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불러내십니다. 꿈꿀 수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서울대 갈 거야. 옆에 있는 애도 서울대 간대요. 반에서 3분의 4가 서울대, 아이고 3분의 4는 없구나. 아무튼 한 5분의 4가 서울대를 가야 할 판입니다. 서울대 정원 늘려주세요. 왜 그때부터 안 늘려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합니다. 깊은 꿈을 꾸죠. 이제 난 진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옆에 애도 서울대 간다고 하고 여기에 제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서울대 간다고 하길래 저도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알고, 너 어디 대학교 갈 거야? 서울대 가고 싶어요 했다가 한 대 맞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어때요? 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좋은 대학교라도 가자. 제가 있었던 데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데라도 가자.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러다 고3이 되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세워야겠구나. 소망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세우거나 내가 재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 읊어들었지만 우리 젊음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 젊음, 여러분은 막 가슴 뛰는 일, 심장 터질 것 같은 일, 그런 일 하고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시험 한번 준비해 볼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성적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에스겔의 상황과 그 모습을 함께 보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에 다시 돌아가게 12절의 말씀,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결론에 여러분과 함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꿈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봅시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에스겔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했는데 그 안에 뼈가 가득하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겁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데리고 두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한 게 없어요. 능동적으로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 말고 나머지 데리고 가셨다, 두셨다, 임재하셨다, 임재를 받았다는 거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간단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하게 되는 겁니까?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과 눈과 철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표현의 시작을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해? 아니면 내 속에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우리 부모님을 벗어나면, 우리 친구들을 벗어나면,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그곳에 닿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보디발의 하인으로 있다가 또 이상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서 있다가,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될 때는 자기가 원해서 됐습니까? 아니요.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그 혈통에 따라서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없으니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3번의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뭔가 정하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 불타는 마음, 그거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냈다 하고 던져주시고, 너희 여기서부터 내가 한 60점까지 커트라인 주고 6개 지키면 내가 오케이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해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 10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한 환경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 정하고, 여러분이 다 계획하고, 여러분이 딴 성적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잘 안 맞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옮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임해주는 그런 주술적이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던 무당 같은, 무당이 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젊음의 단위를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 책임져 줄 거예요? 나 배우자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괜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만났다가, 여러분은 결혼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안 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 돼.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절대 남자 만나지 말랬어, 여자 만나지 말랬어. 어머니께서 100% 얘기하실 겁니다. 아멘.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디 가다 이렇게 하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직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젊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질문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새벽 기도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큐티하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오늘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 선택하면 무언가 하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무언가 선택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처음부터 기도해 보세요. 응답 없으면 가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깊이 머물러 보세요.
주님 지금 책임 안 지면 제 인생 아사리판 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젖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 인생이라는 넓은 틀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내 직업도 책임져 주시지. 저는 확신해요. 책임져 주세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아주 미시적인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너희가 커서 뭐 될 거야 하고도 얘기 안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나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미시적인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 주실 때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면 한번 연락해 보시고,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서 잡아야 할 것들 잠깐 보류하고 한번 마음의 여유를 들여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거 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신다면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안 죽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같이 제자 훈련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계속 쉬어요. 계속. 여러분, 제가 고3 때 아빠랑 약속했어요. 시험 치고 아빠 말을 어느 정도는 들은 것 같으니 시험 치고 3일 동안 날 찾지 마라. 그리고 곰처럼 내가 한번 자보리라 하고 이렇게 이불 덮고 3일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광란의 밤을 보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광란의 밤 말고 저희는 수능 끝나고 나서 고3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고 새벽 4시에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동네 몇 바 한두 바퀴 뱅글뱅글 돌다가 집으로 헤어져서 이제는 겨울잠에 들어가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12시간 자니까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틀 한번 누워 있어 봐요. 못 누워 있겠어요. 못 누워 있겠어. 힘들어서 못 누워 있겠어요. 천국 가면 계속 그렇게 쉬어야 돼요. 천국 가면 쉴 건데, 계속 쉴 건데,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할 때 좀 뭐든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시선을 옮겨내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에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같이 훈련해봐요. 아멘? 좀 방금 섭섭할 뻔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갑자기 또. 아무튼 처음부터 위대한 것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입술에 간증이 나나 안 나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서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연습장에 이렇게 적으면서 얼마나 꽃인지, 에스겔이 너무너무 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져야지 에헤헤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뼈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안과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곳이 뼈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그냥 뼈 한가운데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던져두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뼈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뼈가 있으면 얼마나 싫고 좀 무섭겠어요. 우리가 원효대사도 아니고, 아니면 조명이라도 좀 꺼주시던지. 그 뭐 대낮에 이렇게 막 뼈들이 있는데 그 사방을 굳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냥 서서 보라고 이렇게 높은 곳에 떨져주신 게 아니라 직접 지나가봐 하고 그 죽음의 절망, 죽음의 권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죽음이 가지고 있는 절망,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절에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으라차차차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이러세요? 자 집중. 자 집중.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뇌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막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이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절망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로 세 발, 좌로 세 발, 똥발 맞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실 거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에스겔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되려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절망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절망적인 상황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주님 진짜 이게 맞습니까? 주님 저 사람 진짜 한 대만 때려도 됩니까? 아니면 뒤통수에다가 대고라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해도 됩니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막 어려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급하지 않으신지 응답도 없으시고 또 막 이런 식으로 에스겔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에스겔도 약간, 제가 보니까 에스겔은 헛웃음 한 2번 웃고 대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입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냐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도 과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에스겔이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님 이제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권능, 능력 가지고 한번 머리 들이밀고 막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안 되면 막 될 때까지 한번 주님 한번 쇼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연습장에 적어놓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심 드세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의심이 들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에게 얘기하세요. 나 의심이 들어. 애써 막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척 남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거 티 안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의심이 가 하고 솔직히 한번 털어보세요. 그리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에스겔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 이 질문했던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신지 이유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권능으로 임재로 끌려왔는데 이 막 해골이 가득한 이 땅에, 문제가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 젊음에 하나님께서 질문 한번 하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려 하시는 말이 자 이제 지금부터 날 따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죽음의 절망, 죽음의 권세, 우리 인생을 어려움으로 밀어넣습니까? 왜 에스겔을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은 왜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가난이라는 마른 뼈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마른 뼈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참 소통이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과 상처들이, 그런 마른 뼈들이 왜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왜 우리 젊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5절, 6절 쭉 읽어 내려가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은 걸렸지만 조금 이러쿵저러쿵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동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미루어 지금의 인생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마른 뼈들 안에 있어야 합니까? 왜 그 죽음의 권세와 절망 안에, 어려움과 상처 안에 우리의 젊음이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방을 훑어가며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죽음이 만연한 가운데서만 꿈꿀 수 있어요. 내 삶이 위태롭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지독한 바닥에 있어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나, 내 인생은 다음 회차에 뭔가 승부를 봐야 하나 하고 스스로 질문이 들어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상처의 깊이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맞대어 있어 보지 않은 사람, 그 죽음의 절망에 잇대어 있지 않아 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께서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두껍지 않은데 쭉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교통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정말 가족 중에 어떤 문제 있는 가족의 문제로 깊은 어려움과 낭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본 사람들이요, 연애하고 실패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뼈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이렇게 저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며 바로바로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마른 뼈들, 어려움과 상처들, 문제들 안에 집어넣어놓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아주지 않으면 어쩌면 그 젊음을 그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요, 여러분이 품어주지 않으면 이번 인생은 여기까지 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제가 김창옥 교수님 강의 듣다가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조금 우울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정신건강 검사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내 아이와 배우자 때문에 살아야 할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의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수많은 실패 앞에 있는 젊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까. 상상도 못할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젊음들이 그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기 시작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사람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품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연습장에 이렇게 적다가 제가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주님, 그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뼈속에 가는 것도 좋아.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도 좋아. 다 좋아. 그것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다 좋아. 근데 왜 하나님 수많은 인생 중에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가 이게 막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못된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쉬지도 않고 밑에다가 적었어요. 누군가는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품고,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나와 같은 상처를 품었던 사람들을 함께 품으며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귀한 인생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5절 6절 말씀 묵상하다가 뭘 발견했는 줄 알아요? 3절의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이해해요? 원래 3절의 질문은 에스겔의 질문이었어요. 패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그 에스겔의 절망,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13절 14절 가면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던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과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던 거예요? 3절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에스겔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정말 변화할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내가 내 젊음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변화할까?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권능으로 이끄셔서 그 자리 에스겔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동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3절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살아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질문이 똑같이 살아서 우리 젊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에스겔과 같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부모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련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자신의 질문으로 가지고 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토로, 아픔, 슬픔, 수많은 젊음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시는 질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에스겔의 마음을 읽어주신 후에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에스겔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우리 젊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시련이 되면 이제 그 시련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젊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가 되면 그 상처는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젊음이 걸려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입술이 에스겔의 입술에 머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맡겨지면, 우리의 젊음이 주님께 걸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그 생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온 사방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있는 분이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걸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여러분, 생기는 푸뉴마 르하우입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그 생명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온 사방에서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마른 뼈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에스겔과 함께 있던 수많은 메마른 뼈들은 다시 힘줄을 얻고 근육을 얻고 피부를 얻어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꿈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내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섬겨내는 일에, 이 땅에 새롭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내는 일에, 이 땅에 예배하는 데 마음 쏟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전부를 던지는 그들을 세워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우리 젊음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젊음의 소망입니다. 우리 젊음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좀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는 우리의 중심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문들이 주님의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젊음에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걸려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을 드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예배하고 우리의 젊음이 깨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서늘해 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젊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선포될 수 있게 주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 시간 잠잠히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젊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주인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천 년 전 에스겔 때와 같이 우리의 젊음에도 변하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뼈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왜 꼭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아야 하냐고 묻거든 하나님,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밟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의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시면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품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으로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 주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빛 비추시고 앞에 무리바다 덮인같이, 무리바다 덮인같이 주여 모든 삶 주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에서
인생을 돌보시고 모든 삶 가운데